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는 말이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가진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현재의 나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과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과 이런 태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은 먼저 애굽에서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끄집어 내었다고 해서 구원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고 헤매이고 광야에서 끝낸다고 한다면 목적지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0날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차지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부터 38년을 광야에서 더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믿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 1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에 올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출애굽 1세대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호렙에서. 네, 호렙산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3개월 되었을 때 시내산에, 여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철학과 사상과 스피릿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은 순종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여기까지 참으로 아주 중요한 위대한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여정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산에 충분히 오래 머물렀구나.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해서 나아가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든 약속의 말씀이 현실화되기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은요, 여러분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처음에 뭐라고 했죠? 방향을 돌리라고 했어요. 이 말은 동서남북 요 방향을 돌리라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너의 얼굴을 향하여라, 어딘가 무언가 앙망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의 산을 바라보았던 눈을 돌려 너희가 들어가야 될 목적지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가나안을 향하라. 가나안을 앙망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죠? 행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행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걸어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가 다시 걷기 위해서는 그 장막을 어떻게 되죠?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말뚝을 뽑아 올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날아가지 않도록 뭘 박아요? 땅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고정을 시켰어요. 근데 이 장막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죠? 그 고정시킨 말뚝을 뽑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뚝을 잡아 뽑아 올려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신비롭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장막을 치고 오래 머물면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너 여기 머물러서 좀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가는 길을 좀 더디게 하시고 그 진행을 막아설 때가 계십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자, 이제는 일어나라, 장막을 거두어라, 말뚝을 뽑아라, 자 이제는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재촉하시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쉽사리 미래의 길을 잘 보여주시지를 않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래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고 기다리게 해주시고 더 기도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일어나라고 하시고 움직이라고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고요, 지금 너 있는 자리에 미련 두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계획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라고 몸을 움직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재촉하시고 행동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을 나와서 2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가데스 바나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기 머물러서 기다리며 더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일어나고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들어가라는 것이었어요. 차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의 말씀 21절이죠.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이 말씀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했으나 정작 말뚝을 뽑아라, 장막을 거두어라, 들어가라, 차지하라 라고 했을 때는요, 주저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이 일에,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믿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저함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 여기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주저함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졌거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약속을 가진 주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밍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꼭 맞는 타이밍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고,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움직이라고 하시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약속의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가운데 모세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불뱀과 전갈과 같은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한다면 물을 얻지 못하여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낮에 이글거리는 태양, 그러나 밤에 그 밀려오는 극심한 추위를 견디어내야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너왔을까요?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파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애굽에 가서 바로 아래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애굽에 나아갈 때 누가 먼저 애굽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의 목전 앞에서, 이스라엘 눈앞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제도 이 광야에서도요. 자, 31절 말씀 볼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자, 시작.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야 뭐 차에 태우고 아이들 다니는데요. 예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시장 가려면 아이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손잡고 이렇게 걸어서 다니고 버스 타고 가고 했죠. 그런데 어린 아이가 가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요. 못 가겠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두고 가세요? 아니면 어떻게? 업고 가요. 예, 바로 그거죠. 예, 안고 가요. 업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과 같은 삶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주저앉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힘들다고 떼부리고 울고 주저앉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모세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우리 말씀에 우리 22절 보도록 할까요?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모세 앞에 백성들 쭉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서 차지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우리보다 먼저 보내자고 하죠? 사람을 보내자고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내자고 하는 걸까요? 뭐 하라고 보내는 걸까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뭐 하자? 정탐하고. 정탐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뭘 알아봐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들어가는 길과 방법을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길을 가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다가 때로 우리가 힘들어 지치면 또 안아서 업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미 30절 말씀 가운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잖아요. 33절도 한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33절 말씀. 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자, 무엇을요? 장막 칠 곳이 어디 있는지 그거 찾으셨고, 밤에는 무엇으로요? 불로, 낮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찾으시고 길을 지시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누구를 먼저 보내자고 얘기하죠? 사람을 먼저 보내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행하여 주시는데 굳이 사람을 먼저 보내자고 얘기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지 잘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고는 이 제안을 합니다. 일면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미 앞서 가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 역시 이 말을 좋게 여겨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보고를 받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말씀 볼게요.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을 거역했어요. 주저하지 말아라, 올라가라, 행동해라, 차지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 앞서 걸어가시겠다고,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하지 아니했고 거역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7절입니다. 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미워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주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우리 앞에 길을 미리 앞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낸 것으로 우리를 멸하라고 우리를 인도해내었다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28절 말씀 볼게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여러분,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야 할 바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주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았노라,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니까 무엇을 봤어요? 여러분, 이 2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보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요, 다 본 게 다 뭐죠? 백성을 보았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합니다. 뭘 봤어요? 성읍을 봤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또 뭘 봤어요?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다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본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불신앙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사람과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고 조건이 맞으면 일이 잘 성취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안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 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황이 좀 여의치 아니하고 조건이 이게 잘 맞지 않으면 반대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면요,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 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요즘에 무언가가 많이 염려스러우시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나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매일매일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많이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늘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또 움직여 나아갈 때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은 저에게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 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눈을 들어 누굴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까 방향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여러분 구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사라지고 없을까요? 지금도 있는 걸까요? 지금도 여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앞서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매일매일 새로운 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이 반복되면서 목사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지난주나 이번주나 똑같아요,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맞이하는 이 날은 전혀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이 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걸어가시고 우리 앞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죠.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고백하시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왔던 길, 걸어왔던 길은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그의 길에 앞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걸어갔을 때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때에도, 막막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앞서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서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서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업어주시면서 혹은 안아주시면서까지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걱정스러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방향을 돌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바로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나의 손 잡아주시고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함께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손 잡아주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내 손을 닦아주시면서 낭만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버지의 손 잡아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한테 울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께 나와주셔서 아버지를 들여보내시고 안아주시면서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방해의 어떤 가운데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내 안으로 우리를 손 잡아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아버지 나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인도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주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말씀을 기도하시고 말씀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말씀을 나아가시고 아버지로 우리에게 행동하는 말씀 아버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그래 처음 가는 길이기 낯선 길이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염려가 다가오고 아버지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므로도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걷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광야의 길 같은 인생의 길 가운데 때로 주저앉고 넘어져 쓰러지고 지쳐 울고 있을 때에도 외면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다가와 손잡아 주시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시며 때로는 업고서도 안고서라도 이 길을 걷게 해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인생의 길, 아버지 내 앞에 있는 길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새 길을 맞이할 때에도 염려함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약속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내 앞서 이 길을 걸어가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노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길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